모임을 시작하기 위해서 천지훈 형제님이 계기도 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정혜상 교수님과 함께 오늘 종교교육원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항상 훌륭한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 교수님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 한 명 한 명이 이 수업에 잘 참여해서 함께 이 수업을 더욱더 훌륭한 수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수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아직 참여하지 못한 저희 다른 반원들도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이렇게 훌륭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여튼 요즘에 다들 바쁘셔가지고 들어오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다들 감사해요. 이렇게 정시에 맞춰서 들어와 주시고 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떠한 얘기들을 했냐면, 끝까지 견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도대체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도 우리 나름대로 좀 찾아보았고, 또 동시에 그러면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또 침례와 성신의 은사가 끝까지 견디는데 도대체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침례는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성약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다루었죠. 성약을 지키는 것,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끝까지 견디는 데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한 성신의 은사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성신의 은사를 받음으로써 영원히 항상 성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성신의 영향력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행사하는 것, 그리고 또한 성신을 통해서 개심하는 것, 그리고 개심이 끝까지 이어가도록 하는 것, 그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신의 연사를 우리가 불의 침례, 이러한 것들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것에 있어서 그것을 마음의 큰 변화 혹은 개심, 이러한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었죠. 오늘은 조금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라고 좀 어려워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시나리오를 좀 하나 드리고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답을 개인적으로 구하시면서 좀 이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요. 음, 윤희자매님 어서 오셔요. 딱 맞춰서 들어오셨어요. 지금 제가 드린 시나리오가 이제 카톡방과 채팅창에 있는데, 이것은 베키라는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키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잠깐 보시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초대를 받아서 이제 교회에 처음 온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성찬식을 참석한 거죠. 그리고 참석했는데, 무엇을 느꼈는지 여러분이 물어봤어요. 괜찮았니? 뭐 어땠니? 뭐 느낌이 어땠니? 좋은 것이 있었니? 이랬더니, 베키가, 사람들도 친절하고, 말씀도 흥미로웠는데, 한 연사가 이스라엘의 집합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게 오늘날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의 집합이 도대체 뭐야? 그리고 그게 너희 교회에 왜 중요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먼저 한번 개인적으로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도대체 이스라엘의 집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합이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현재 재님도 어서 오시고요. 오일영 재님도 어서 오셔요. 다들 이거 화면을 끄는 것이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한 분만 켜기 뻘쭘하니까 다른 다 끄시는군요. 아이, 키실 수 있는 분들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강요는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들어오신 김영지 자매님이나 오일영 자매님, 윤유 자매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제 친구를 처음 초대해서 교회에 왔는데, 친구가, 다 좋았는데, 한 연사가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혼란스럽다. 이스라엘의 집합이 뭐냐? 그리고 그게 너희 교회에 왜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제 카톡방에 두 가지 이게 경전 구절, 니파의 전서와에 있는 두 가지 부분의 경전 구절을 드렸고, 또 여러분이 원하시면 여러분 읽기 자료 이번에 드렸던 것 중에 그 일부, 13과의 일부에 있는 자료들을 보셔도 괜찮거든요. 제가 그것도 링크를 같이 드릴 테니까 그 일부를 같이 보셔도 되는데, 그거를 잠깐 한 5분 정도 살펴보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한번 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집합이 뭐야? 그리고 그게 너희 교회에 왜 중요해? 이게 이제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제 첫 번째 오늘의 첫 질문입니다. 지금 9시 10분인데요.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정리해 보시고 이스라엘의 집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찾아보셔도 좋고 뭐 검색해 보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적으셔도 좋은데 이 드린 자료도 참조하셔도 좋고요. 잠시 시간을 가지시면서 채팅창에다가 그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채팅창에 써주시고요. 또, 그 말씀이 어려우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준비하셔서 이따 좀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한 15분까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시간이 짧긴 하지만, 다른 수업들은 좀 10분씩 드렸는데, 이 수업은 1시간밖에 안 돼서 5분밖에 못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요. 저는 처음에 이스라엘의 집합이라는 것을 이야기 들을 때, 좀 모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뭔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설명하려니까 되게 난감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너무 자주 들으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그게 어쩌라고. 맨날 하는 말 똑같은 말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도대체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 친구에게 도대체 이스라엘의 집합이라는 게 뭐니? 그리고 너희 교회에 그것이 왜 중요하니?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좀 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집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떻게 좀 친구에게 답하고 싶은지 여러분 생각을 좀 나눠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친구에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네, 이유자님이 일단 나눠주셨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집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굉장히 훌륭한 대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집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셔요?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겠어요? 말씀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채팅창에 쓰셔도 좋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마이크를 열어서 좀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자료에, 이번 주 자료에 러셀 회장님께서 이스라엘 세운 군대 모임에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회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집합이랑 궁극적으로 휘장 양편에서 하느님과 중요한 성약을 맺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본향으로 돌아가는데 필수적인 의식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조약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 이스라엘의 집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게 모인다는 건 이해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교사, 알겠어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넬슨 회장님께서는 또 많은 선지자들은 넬슨 회장님을 필두로 해서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집합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셨단 말이죠. 근데 도대체 그게 뭐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 넬슨 회장님의 어,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시온 군대라는 청소년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을 인용의 일부를 방금 읽어주신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나눠드릴게요. 어, 이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집합이란 궁극적으로 휘장 양편에서 하나님과 중요한 성약을 맺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본향에 돌아가는데 필수적인 의식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넬슨 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단순하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집합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휘장 양편에서 이 일은 모두 진행돼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합이라는 건 단순히 생각할 때 살아있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집합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를 관통하는 내용이지만 혹시 여러분이 여기에 더하고 싶은 이스라엘의 집합이란 이런 거야? 혹시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해 주실 분이 계셔요? 네. 김용진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것. 그로써 이스라엘의 집에 입양될 수 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의미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성약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가 살던 시기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대신권의 성임되었고, 또 승영을 이루기 위해서 해외왕국의 결혼도 했죠. 그런 그가 받았던 이러한 모든 성약 안에서의 축복들이 그 필멸의 후손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그러한 약속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약속과 성약과 약속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성약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회복된 복음 메시지를 듣는 것, 그분의 가르침을 아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개종하고 침례와 성신의 은사, 그 외에 끝까지 견딤이라는 다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접붙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집에 입양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도 원래는 야곱이 이름을 바꾸었 것이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이것이 뭐냐, 이스라엘 집합이 뭐냐의 어떤 시작점과 같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재밌는 표현을 하면 프리퀄 같은 얘기예요. 영화의 프리퀄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셔요? 이스라엘의 집합에 대해서? 그럼 한 가지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이게 왜 여러분한테 중요하죠? 여러분은 이스라엘 집합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이스라엘 집합의 의미를 여러분이 지금 보게 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것, 왜 이것이 나에게 중요할까? 드시는 생각이 있으셔요, 혹시? 어떤 대답이든 괜찮습니다. 이스라엘을 집합한다는 것 자체가 네네.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돕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네.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복음에 속해 있는 저희들만큼 그 복음에 아직 속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분들을 포함해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모든 자녀들을 복음의 축복 안에서 이제 축복하시고 다 다음 생에 영생으로 이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저희를 통해서 그것들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형제 자매들의 그 저희가 누리는 복음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든 축복들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누리도록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고 그가 누렸던 그 모든 축복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승용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성약과 이 약속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그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것. 네, 감사합니다. 지금 김희용 형제님도 또 나눠주셨는데 채팅창에 집합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에 세우는 과정의 일부를 실현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그 정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종으로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김지훈 자매하고 천지훈 형제님도 가족 역사 사업을 통해서 가족으로서 다 함께 구원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합의 수가 늘어날수록 제가 복음에 남아있을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최근 아니죠. 최근 이제 한 몇 개월 전에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넬슨 회장님이 아프리카였나 이제 남미 쪽이었나 그쪽을 이제 방문하신 영상이었어요. 근데 공항에서 그 모임이 있는 집회소까지 쭉 이동하시는데 그 길가에 이제 2차선이었나 1차선 이제 2차선 길가였는데 회원들이 쭉 일렬로 서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넬슨 회장님이 지나갈 때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였어요. 그 넬슨 회장님도 계속 그 거의 한 1시간 반, 2시간 내내 이렇게 손을 막 흔들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이스라엘의 집합의 수가 늘어나고 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원래 그 세 명이 있으면 뭘 해도 다 속는다고 하잖아요. 그 하늘을 보고 있으면 뭐지? 한 명이 보고 있으면 안 보지만 두 명이 보고 있으면 두 명이 보고 다 계속 보고 또 세 명이 보면 또 정말 뭐가 있나 보다 하고 믿고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그런 것들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요. 혹시 또 있으십니까?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이스라엘의 집합이.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셔요? 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이스라엘의 집합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집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선교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가정 역사 사업도 포함을 해서 선교 사업이라고 포함을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이미지를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것과 좀 비슷한 이미지라도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메시지 아닙니까? 한 사람을 찾는 사람이 되십시오. 99 플러스 1. 혹시 이거 처음 보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오래된 회원들도 처음 본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넬슨 회장님이 되게 많이 강조하셨고, 그번에 100세 생일 때도 이렇게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것도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사실 이 이미지를 봤을 때, 한 사람을 찾아라, 99 플러스 1, 이 캠페인을 넬슨 회장님 100세 그 생신 이벤트 때 발표하시는 거를 봤을 때, 저는 처음에는, 머리 잘 썼네.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거, 머리 잘 써가지고 다른 것처럼 막 들리게 그 아이디어를 잘 냈네.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거를 봤을 때는 뭐라고 하죠? 굉장히 그냥 생각 없이 넘겼어요. 뭐 맨날 하던 얘기 똑같은 얘기구만. 그래. 가정은 성역하라는 얘기지. 어, 이제 돌아오는 회원들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라는 얘기지. 그래. 뭐, 그, 늘 하던 얘기 그런 거지 뭐.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거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저와 좀 다른 생각을 하셨어요? 이 포스터를 보실 때? 아니면 좀 저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이건 생각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냥 넘어가셨어요? 아니면 저처럼 그냥 넘어가셨어요? 아니면 좀, 야, 그래, 내가 뭔가 여기에 힘을 써야지 이런 생각으로 좀 바라보셨어요? 일단 유효자매님은 너무 익숙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제 생각이었어요. 장유정 자매님도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또 CHY1120도 혹시 괜찮으시면 본인 이름으로 좀 바꿔주시면 출석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얼굴이 보이면 제가 괜찮은데 얼굴이 안 보여서 네. 음, 감사합니다. 장자매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라는 뜻이라고 생각했다. 아유,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뭐야 맨날 똑같은 얘기 하던 얘기 이것도 똑같은 얘기 아이고 이러고 지나가 버렸거든요. 저보다 이미 훨씬 나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또 다른 생각 있으셔요? 추가하고 싶은 생각? 그 경전을 통해서 또한 사도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스라엘 집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히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그 구원이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김지은 자매님, 천지윤 형제님도 많은 사람 하려고 하기보다 한 사람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려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말씀하셨는데, 이거 다 대단하셔요. 저보다 훨씬 나으신 거예요.
그 저는 봤을 때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맨날 하는 얘기 또 똑같이 했구만. 이거 불과 얼마 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참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나중에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뒤에 이제 SNS를 뚝 들어갔는데 와, 99 플러스 1 태그 달려가지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SNS에다 올렸던지 막 간증 올리고 사진 올리고 막 동영상 올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어이, 저 사람들은 뭔데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이렇게 하고 있지라는 것들을 보면서 제 스스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집합 그리고 이 99 플러스 1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 조금씩 제 마음이 부끄러워지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엘리야의 그 약속처럼 우리가 그, 네,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그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 사업을 행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는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 어, 아니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 집합이 커지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르게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배달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그 경전 구절을 하나 들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괜찮으시면 조세 스미스 역사 1장 38절입니다. 이거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를 좀 말씀한 것이기도 한데 괜찮으시면 조세 스미스 역사 1장 38절 39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경전을 펴실 수 없는 위치에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이걸 같이 화면으로 좀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잘 너무 큰인가요? 네. 38절에 보시면 그는 그 5절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선지자 엘리야의 손으로 너에게 신권을 드러내리라. 이미 우리는 엘리야가 지상을 방문한 것을 알고 있죠.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엘리야가 다시 그들을 방문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제 오셔서 그들에게 성역을 베푸실 때에도 사람들이 물어본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이 엘리야요? 엘리야가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혹시 당신이 그 엘리야요? 약속된 엘리야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하지만 그 약속은 바로 커트랜드 성전에서 조엘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들에게 실현되었죠. 그리고 인봉의 열쇠가 그들의 엘리야의 손에서 이제 교회에 넘겨졌어요. 재밌는 것은 39절이에요. 그는 또한 다음 구절을 다르게 인용하였다라고 하면서 엘리야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리고 그는 아버지들께 한 약속들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리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스라엘 집합을 도울 때 우리는 당연히 선교 사업을 행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가족 역사 사업과 그들을 위한 의식을 대신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면서 가족과 가족이 연결될 때 우리를 포함해서 또 우리를 포함해서 그 의식에 계속 참여하게 될 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 일들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집합에 힘쓰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가 그들을 돌아가신 분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가족 역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있죠. 우리는 열심히 선교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돌아오는 회원들을 다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할 수도 있고, 우리의 노력이 때때로 약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개인이 그러한 노력을 하고 계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요즘에 성전에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예전에는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요즘에는 20대에 30대 청년 독신 성인들이 훨씬 더 그 비율이 늘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게도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반가운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의 집합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점점 더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어,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집합은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을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우리가 선교 사업을 하는 대상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이스라엘 집합에 대해서 이해했어요. 이게 도대체 뭔지는 이해했어요. 그, 도대체 이게 뭔지 기본적인 것은 이해했단 말이죠. 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한 가지 더 읽어보실 수 있는 것을 드리자면, 영상을 보기 전에, 이 성약의 자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성약의 자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시면 한번 읽어보셔요. 우리가 집합을 말할 때 우리는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이 휘장 양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메시지를 들어야 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그것이 단순히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의식을 대신 받아들일 때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자주 대리의식에 참여하게 되실 때 여러분은 처음 여러분이 성약을 맺었던 그 의식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성약을 맺을 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반복해서 듣게 되고 배우게 되죠. 그것만 해도 일단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을 때, 야, 이게 드디어 사입이라는 게 이렇게 밝혀지는구나. 내가 이제 교회를 떠날 때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엔다우먼트 의식에 막 참여했어요. 너무 어색하고 이게 너무 낯선 거예요. 그 의식이 처음 받을 때는. 그 선교사업 가기 직전에 이제 엔다우먼트를 받았는데, 처음엔 막 무서웠어요. 이런 게 있나. 나중에 그 의식에 몇백 번 참여하면서 드디어 점점 더 완전하게는 아니더라도 그 의식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왜 우리에게 성약으로 맺게 하시는지를 조금씩 더 이해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배우는 중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침례를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대리의식에 참여하고 계실 때 침례의 성약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죠. 당장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가 맺은 침례 성약 중에 그의 이름을 항상 기억하고 어, 받들고 또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킨다라고만 생각했지만 지킨다가 다가 아니었잖아요.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고 하게 하시오며였죠.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을 다해도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지키고자 함을 주님 앞에 증거하는 것밖에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기쁘게 성약에 충실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나눠야 되잖아요. 이제 알았죠? 이스라엘의 집합이 뭔지도 알았고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선교사업 해야죠. 성역 해야죠. 성전 해야죠. 가야죠. 가족 역사 해야죠. 아, 다 이스라엘 집합에 관련된 거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어, 제가 이거는 그
영상을 볼 때 교회 공식 영상이 이렇게 얘기한 게 좀 그렇지만 이상편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절망편 말고요. 현실편, 절망편 말고 이상편을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내가 하고 있는 건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Yeah, I've been good. How are you? So, I have to give a sermon at my church on Sunday, and I wanted to see if. No, I'm being totally serious. You should come and see. Entonces, Carla y yo estamos a punto de empezar estos cursos en la iglesia. Es acerca de finanzas, gastos, incluso salir de deudas. Tú y Rosita deberían venir con nosotros. Sí, ¿cómo no? A Camila será batizada esse sábado e ela gostaria muito que você fosse. Muito obrigado! Sí, vamos a tener una actividad familiar el lunes y queríamos que ustedes vengan. No, no tienen que traer nada, por favor. Yes, we have this amazing guest speaker coming on Wednesday. We have Bible study every other week. I'll see you there. Bueno, entonces los esperamos. I'll see you there. Thanks so much for coming. I'll see you there. 자, 이상편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이스라엘 집합, 아이고, 쉽네요. 잘하고 계시죠? 지금 저 몇몇 분들은 웃고 계시고, 지금 다들 대답은 없으시고, 몇몇 분들은 지금 멍하니 쳐다보시는데, 뭐가 문제 있나요? 뭐 방법이 잘못됐나요? 되게 쉽잖아요. 이거 혹시 이렇게 좀 잘하고 계십니까? 왜 고개, 왜 고개를 흔드셔요? 자기 전에 너무 어렵다고 지금 아까 막 웃으시면서 대답하셨는데, 뭐가 어려워요? 이거 가서 초대하면 되잖아요. 야, 이번 주에 옆집 가서 문 두드려. 야, 이번 주에 같이 교회 갈래? 야, 나 우리 아들, 딸 침례 받는데 이번 주에 교회 와서 침례라는 게 뭔지 볼래? 얼마나 쉬워요. 어렵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보면서 그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하면 되는구만 하고 나서 해봤더니만, 야, 이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저는 이제 직장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교회 밖에서 사람을 만날 일도 많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예전 직장에 있을 때는 막 그 팀장님한테 막 몰봉경도 갖다 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럴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이동 동선에. 그러니까 이거 나는 어떻게 하지? 야, 쉽지가 않은 거죠. 왜 어려울까요? 그러면 제가 심지어 어떤 분은 이 수업을 하면서 다른 반에서 자기가 친구를 초대해서 교회에 왔대요. 관심이 있어서 왔는데 선교사들이 하도 이렇게 집요하게 연락하다가 너무 이게 이제 연락 오는 거에 질려가지고 친구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의절을 당했대요. 친구한테 단절을 당해. 야, 연락하지 마라. 너도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친구 관계가 아예 깨졌다는 거예요. 선교 사업하다가 그래서 그 절망편을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자면, 그러면 이걸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죠? 자, 여러분에게 조금 더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방금은 교회 공식 자료로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교회 이제 여러분이 보신 교재에 있는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잘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집합에 열심히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잠깐 이제 1에서 5까지 평가하시면 되고요. 1은 매우 동의하지 않음, 5는 매우 동의합니다. 네 가지 문항이 있으니까 총점 20점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셀프로 체크해 보세요. 1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2번, 나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기 위해 기도한다. 3번, 복음을 나누는 것은 내 삶에서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4번,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나눔으로써 그분의 손에 든 효과적인 도구가 되려고 노력한다. 아, 쉽네요. 뭐, 다들 20점 받으셨겠죠? 혹시 제가
그 나쁜 점수는 묻지 않고요. 높은 점수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15점 이상 된다 있으시면 그 뭐 이모티콘을 들으셔도 좋고 손을 들으셔도 좋고 채팅창에 쓰셔도 좋고 내가 15점 이상 된다. 참고로 제 점수는 한 9점 되는 것 같습니다. 큰일 났네요. 15점 이상이 된다. 있으십니까? 김민재 여기 오늘도 무슨 저 복음 나누는 뭐 저기 SNS에 뭐 올리셨던데 15점 안 돼요? 왜 멋쩍은 웃음만 짓고 계시죠? 음. 없습니까? 아니, 그, 저요. 있습니까? 오일영자님? 네. 아, 감사합니다. 혹시 그 15점 이상이니까 몇 점인지만 물어봐도 괜찮습니까? 15점이요. 딱 15점이요? 네. 아,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역시 한 반에 한 명씩은 꼭 있더라고요. 15점 이상이. 그래서 이반에 어쩌다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역시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오희령 자매님 같은 경우는 잘하시는 분이셔요. 이분은 이제 귀한 선교사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 잘하는 분이죠. 저도 귀한 선교사인데 왜 그럴까요?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변명을 하자면 귀환한 지 한 20년 됐다는 거 이렇게 변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우리도 어쨌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런 효과적인 그분의 도구가 되고 싶고 사람들에게 좀 복음을 나누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좀 어떻게 이 일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번 제가 연차 네네 김현정 님 그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 와드에서 지난달 마지막 주 그 합반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들 이렇게 그룹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었는데 다들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직장이든 어딘든 주위 사람들한테 그 복음을 나누려면은 일단 자기가 모범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지 우리가 어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아, 좀 다른 사람이네라고 느끼고 이 흥미를 가져서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또 많고 또한 우리가 다가갔을 때도 우리가 일단 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모범적인 그런 행동들을 그 사람들을 앞에서 보였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도 아, 이 사람은 좀 믿음이 가는 진짜 진실된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다들 좀 공통적인 얘기가 나왔었어요. 저희 와대에서. 좋네요. 그러니까 이걸 꼭 말로 해야 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적인 모습을 주님의 가르침 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네, 그 우리를 보고 배울 수 있다. 우리의 빛을 볼 수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좋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셔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일단 레벨이 높아요. 이게 질문 네 개도 좀 레벨이 높고 저한테는 그 자꾸 그 교회 공식 영상도 자꾸 거슬려요. 저거 자꾸 쉬운 것처럼 광고하는데 전혀 안 쉬운데 저걸 쉽다고 자꾸 저렇게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자꾸 광고하는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저 레벨에 좀 저 수준에 좀 나도 저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좀 조언을 주실 수 있으면 혹시 또 생각 있으셔요? 저는 네. 어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른 복음을 나눌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하게 되고 그 필요한 것을 이제 복음이랑 연관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친구와 대화하거나 할 때 우리가 소개할 수 있거나 뭔가 영어 회화라든지 교회 활동이라든지 뭐 복음 자료실이든지
저희가 줄 수 있는 자료들은 엄청 많은데, 근데 그것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말하면 되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뭐 친구가 만약에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한데, 그냥 임야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그런데 이제 말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겠냐. 외국인 친구 만드는 거 어떠냐. 그러면 이제 외국인 친구 소개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아니면 또, 네, 뭔가 이렇게 굳이 뭔가 시도할 만한 상황을 만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역시 15점 이상 받으신 분의 고견이셨습니다. 맞아요.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것도 이거를 이제 저는 아이린 회장님이 실제로 복음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지만 가족 안에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에도 이렇게 좀 그 기회를 계속 의도적으로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저도 제 아들이 이제 저희랑 같이 이제 최근에 경전을 읽다가 육에 속한 사람이란 단어를 경전의 단어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 너 그게 뭔 줄 알아?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영어로는 내추럴 맨이야. 그러니까 내추럴 맨 자연인이잖니. 그럼 자연인은 이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야. 배고프면 먹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짜증나면 짜증내고 이런 사람이 화내 그런 사람이야.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은 벗어나라고 하시거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 같이 되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다음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잠들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제 자매가 이제 뭔가 뭐 이유는 기억 안 나는데 한번 이렇게 짜증을 이렇게 이러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제 아들한테 야 엄마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막 웃으면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또 놀리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영문을 모르니까 갑자기 이제 욕하는 걸로 들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별거 아니지만 저희 가족에서는 내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자녀에게 그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됐거든요. 아마 오희령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비슷한 것들이 또 포함되는 것 같아요. 혹시 또 있으셔요? 한 분 정도?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좀, 네, 김정희 김현민님.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소망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계시를 준비될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시에 둘러싸여 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선교 사업을 하고 복음을 나눌 기회는 저희 삶에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도 제가 물건을 잘못 샀는데 되게 고가의 물건이라서 이게 쓰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당근에 팔려고 넣어놨는데 그 어떤 외국인 분이 한국말을 되게 유창하게 하시면서 막 할인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조금 싸게 팔면서 어디서 왔냐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을 가르치는 수업이 있다. 한번 와봐라 이러면서 조금 친해지게 됐는데 생각보다 복음을 나눈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걸 최근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선교사로서 뭐 명찰을 달고 막 길에 가는 사람 붙잡고 저희 예수 그리스도 성도교회 선교사입니다라고 하지 않아도 저희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눌 기회는 언제든지 있는데 제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제가 선교사업 할 때도 가르칠 때 그 예전 선교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저희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찾으려고 한다. 이어폰을 끼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내가 말을 걸어도 듣지 못할 거야. 데이트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복음을 나누려고 하면 저 사람이 데이트를 방해하는 거라고 화를 낼 거야. 이런 식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찾으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망과 의지만 있다면 그것들을 항상 자연스럽게 몸을 나눌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좋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들이 저 다 동의합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생각보다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것도 능력도 키워야 되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소망이나 그런 기회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찾을 수 있느냐 좀 근본적인 것들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주신 좋은 것들 위해. 근데 사실 이번 연차 대회에서 넬슨 회장님 말씀 중에 이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번 영상을 지금 일부분만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서 넬슨 회장님 거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보시기를 읽어보기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를 아예 제가 저기로 드릴 테니까 지금 이제 스크립트로 드렸어요. 방금. 어, 채팅창에도 하나 드릴까요? 채팅창에도 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영상을 같이 보셔도 됩니다. 보시면서 여러분이 도대체 넬슨 회장님은 내가 이스라엘을 집합을 위해 더 훌륭한 도구가 되는데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를 한번 찾아보셔요.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제자가 되기에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은 그분의 구속이 주는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모으는 일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장차 다가올 어느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천년의 메시아로서 이 지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헌납하기를 당부드립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고 주님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일을 도와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간증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와 여러분의 온 영혼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쁨에 찬 삶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구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사업을 서두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때는 우리가 마음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돌릴 때 올 것입니다. 힌트를 좀 얻으셨어요? 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도구로서 그분의 재림 전에 이스라엘을 모으는 일에 이스라엘 집합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분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제자가 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까 봤던 영상 그리고 아까 드렸던 자가평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또 의도적으로 그런 복음을 나눌 기회를 찾고 좀 더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눌 기회를 활용하고 친구들에게 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하나 볼 텐데요. 그것이 이 넬슨 회장님의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영상입니다. 이것은 2020 23년, 22년에 연차대회에서 그 연차대회 밖에서 이제 훈련 모임에서 베드라 장로님이 청소년들에게 선교 사업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시면서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실 작년에 베드라 장로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에도
청소년들에게 선교 사업을 나가도록 권유하기 위해서 모임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모임에서 선교 사업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선교 사업을 나가도록 이끄셨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본부 초등회 회장이신 수잔 포터 회장님, 초등회 어린이인 소피아, 청녀인 나탈리, 귀한 선교사이며 독신 성인인 브랜던, 청남인 조셉을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분들은 서 있는 순서대로 이 그림들을 들고 우리가 선교 사업 준비를 보통 어떻게 보는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먼저 선교 사업에 관하여 말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나 선교사 되고 싶어라를 자주 부르죠. 그리고 우리는 어린이나 청소년들과 함께 선교 사업에 관하여 많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향후 10여 년 동안 특히 소년 및 청남들과 함께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교 사업에 관하여 충분히 강조하고 말합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청남들이 멜기세덱 신권을 받고 청남 청녀들이 성전 성약과 의식을 받을 준비를 하는 데 필요한 합당성에 관하여는 똑같이 충분히 강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선교 사업을 하면서 회복된 복음을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강화하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선교 사업을 준비하며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더 좋은 순서가 있을 것입니다. 소피아, 어떻게 생각하나요? 누구부터 시작해야 하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왜죠? 그분은 복음의 머리가 되시고 지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요.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들의 순서를 바꾼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소피아, 이제는 예수님이 먼저가 되셨네요. 조셉, 이 초등의 어린이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죠? 이것이 형제님이 일생 동안 그 외의 모든 축복과 활동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죠? 구주에 대해 배우고 그분에 대한 간증을 얻고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안다면 구주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선교 사업을 통하여 그분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훌륭한 대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셉. 네,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집합에 대해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휘장 양편에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그 똑같은 성약의 약속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일은, 그리고 그것을 권유하는 일은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노력이 필요하고 의도적인 관찰 혹은 권유, 여러 가지 우리의 부족한 면들을 극복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물론 해야죠. 권유하고 기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자연스럽게 복음을 사랑하고 그것을 나누고 싶은 소망이 샘솟게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더 나누고 싶은 소망을 가지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그러한 부분에 노력하고 있지만 이 순서를 잘못 바꾸어서 생각한 경험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먼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먼저 그런 의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가요? 선교 사업을 먼저 나가서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걷는 것이 나쁜가요? 라고 얘기하면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는 어쩌면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장 중심에, 가장 근본에, 가장 바탕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경험과 또 다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리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쁜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폐기도 해주실 분이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희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온라인으로 종교교권 교육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과를 해주신 교수님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여기에 모두 참석해 주신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주세요. 저희가 오늘 이스라엘의 집합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이루기 위해서 먼저 구주께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항상 저희 일지를 살아가면서 저희 마음에 항상 구주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